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기쁜 소식과 부활하신 주님의 7명령. 제목이 좀 길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관심을 두면서 부활의 그 기쁜 소식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겠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상세하게 다룬 복음서가 없어요.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그 이야기는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고, 그리고 장례 지낸 바 돼서 토요일 안식일은 온전하게 아무도 무덤도 찾지 않고 조용하고 암울한 그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여인들이 함께 갔어요. 뒤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복수로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여인이 몇이 함께 간 게 틀림없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를 근처에서 봤던 여인이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문을 다 인봉하고 하는 모습을 또 봤던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체험한 여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에 눈물을 떨구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어떻든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소중한 여인,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요. 자, 어쨌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때 자기들이 역할을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장례 치른 후지만 주님의 몸에 향유라도 또 발라드리고 하고자 해서 주님 앞에 찾아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막연하게 찾아간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가려졌고 또 봉인이 됐고 그리고 병사들이 지켰고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 서로 걱정하면서 얘기한 것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주겠는가. 무게도 일단 엄청나고 그리고 봉인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가긴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방법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러면서 갔던 걸로 돼 있죠. 자, 그런데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자, 여기 보면은 아직은 무덤 내부를 자세히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되돌아갔어요. 옮겨진 것만 보고, 돌이 옮겨진 것만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건 누굴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건 요한복음에만 표현되는 건데 바로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긴 또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관심을 거기다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달려가서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어가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열성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볼 때 두 인물이 가장 관심을 끕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두 사람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땠던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가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져갔는데 어디다 뒀는지 그건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실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럴 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 이걸 놓고 우리가 해석을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자, 무덤으로 가는데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 요한도 그렇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뛰어다니게 했어요. 제가 성령기를 보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뛰는 교인들이에요. 버스 내리면 뛰어요. 예배당에 본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막 뛰어요. 그 예배 끝나면 좀 들뜁니다만 그래도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빨리 가려고. 요즘은 잘 안 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뛸 줄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올라가고 뛰어올 줄도 알아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라면 뛰어나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추정하는 것은 이 요한이 훨씬 젊고 베드로가 나이가 더 먹은 그런 제자라고 믿어져요. 자, 그래서 다름박질을 하는데도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 그림은 잘못 그린 거죠. 베드로가 앞장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는데, 그래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요한은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보니까 눈도 밝고 해서 컴컴한 무덤 안이 비쳐 보이는데 거기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다고 추정된 그 위에 세마포가 포개져 있고 그런 것까지 봤어요. 그런데 들어가진 않고 으스스한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누가 더 뜨거운가 보면 베드로가 뛰어나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기억나십니까? 밤중에 파도가 있는 그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주시오던 나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랬더니 와라 그러니까 물리로 뛰어들어서 그 바다 위를 걸었던 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시무룩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잠깐 저 보십시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서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계급장 떼고 나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죽으신다니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나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까? 주님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하는 그날 그 밤에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내가 옥에라도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 모든 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그게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 제자들을 굳세게 하라. 그리고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튀기 시작했어요. 막 이리 튀고 저리 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칼을 뽑았어요. 이게 참 물고기 잡던 어부가 무슨 칼을 쓴다고 칼을 뽑습니까? 그러다 옆에 군병이 창으로 찔른 그냥 즉사할 텐데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뽑고 내 주님을 잡아가는 거 내가 용납 못한다 그러고 내리친 게 솜씨가 서툴러서 귀만 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잡혀가니까 다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멀찍이나마 주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갔어요. 못 들어가고 막히니까 요한이 불러들여서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고개 숙이고 불 쬐고 있고 하느라고 그래도 두려움을 떨치고 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아가서 아마 자칫했으면 목매달아 죽었을지 몰라요. 그 자기의 그 무너지는 자괴감 속에서 그랬는데 결국은 회개하고 그러고 이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의 무덤이 열렸고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지금 달려왔어요. 아마 60 근처 됐는 그런 체구 같은데 헐떡이고 달려와서 뒤늦게 달려와가지고 그냥 무덤 안으로 골인에 들어간 게 베드로예요. 자,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다짜고짜로 달려오는 대로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과연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주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온 몸을 다 쌌던 세마포, 그게 잘 개서 이렇게 있고 머리를 또 감았던 또 다른 천이 있는데 그 천은 다른 쪽에 머리 있던 쪽에 그대로 있고 그걸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걸 보고 얘기해주고 들어가라고 막 이랬겠죠. 그랬더니 요한이 그제서야 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믿었다는 건 뭘 믿었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나요? 그거 아니고요. 그 뒤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 믿은 겁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가냐? 로마 병정들이 지켰고 큰 돌을 굴려놨고 봉인했고 여러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시체를 가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도 확인차 달려갔는데 보니까 돌문은 열려있고 실제로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서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믿게 된 거예요. 아직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체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차원의 믿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기적의 책인 걸 믿지 못하고 그러고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만 믿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는 게 부활인데 그걸 못 믿어요.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주고 추모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활했다고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끝났지만 제자들이 그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았다고 믿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적인 확신뿐이에요. 그때 마리아는 뭘 했는가? 같이 뒤따라왔어요. 제자들은 달려왔고요. 이 여인네는 달리더라도
더디니까 뒤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두 제자는요 들어가서 분명히 없네 뭐 이러면서 이성적인 판단만 내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야겠는데, 그래서 그 시신에 향도 발라드리고 그러고 내가 못다한 그 사랑을 그 시신을 위해서라도 해야겠는데 시신이 없잖아요.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냥 거기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을 뿌리고 슬퍼하는데 생각이 떠올라요. 혹시 또 안에 계신 건 아닌가. 그래서 비로소 뒤늦게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여인은 장례 치르는 장면을 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뉘었었는지 다 봤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거기 있는데 하나는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상세하게 나중에 소식을 전해서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때 천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말을 겁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고 있느냐? 왜 거기서 울고 있느냐? 천사들론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신다고 말했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말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데 왜 여기서 울고 있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그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다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사고의 한계가 여기 드러나 보여요. 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저 같으면요 그 천사 때문에 신기해서 천사가 날개 있는 줄 알았더니 날개는 없네. 흰 옷을 입었는데 저 옷에서 광채가 나네. 거기에 한참 넋을 잃어버렸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말을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겠다. 이 근처에 어디 혹시 사람들이 시체를 옮기다 내버려 두고 갔는지도 모르겠다. 여러 생각이 들어서 뒤로 돌이켰어요. 그런데 의외로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갈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못 올라가고 계셨어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도 주님을 사랑하고 울고 그 무덤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주고 가시려고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서 계셨는데,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에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로 보였습니까?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라고 그는 생각을 못했어요. 자,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큰일 날 걸 면했는데도 하나님이 날 돌봐주셨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 여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질문을 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넌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오직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놀라운 변화가 다가왔어요. 언제 다가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기 헬라어 원어로는 마리암 그렇게 부르셨고,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해요. 자, 이 마리아 말로 예수님과 마리아가 생전에 마리아를 부를 때 썼던 용어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썼던 용어예요. 그들만이 알아요. 제가 우리 외손녀 박서정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깨꾸야 그래, 깨꾸야. 그럼 우리 깨꾸는 또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멍멍아 그래요. 그런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깨꾸야 하는 그 억양이 제 억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깨꾸야 그거 주워 들어가지고 불러도 우리 서정이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부르는 억양이 있어요. 그 억양을 듣고 우리 서정이는 멍멍아 그러고 또 좋아서 그렇게 반응을 해요. 요즘은 사춘기가 돼서 안 그럽니다. 근데 어릴 때 그 얘기예요. 어릴 때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보고 아까 일반적인 용어로 굿나이, 여인이여 그렇게 불렀죠. 굿나이, 여인이여 그렇게 불렀는데 그때 그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나타내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리암 하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때서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응답으로 라보니 하고서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그 순간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서로 산자로서, 산영으로서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그냥 떼거지로 별 이렇게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많은 별들 하나하나를 뭐 갤럭시, 뭐 U2, 2580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이름을 다 붙였어요. 우리는 관계없지만 그들 세계에선 그래요.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시키신 일이 뭡니까? 그가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다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많은 동물의 이름을 붙였고 거기에다 개별적인 이름까지 가지고 서로 불렀을 걸로 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우리를 보고 서로 사람아 그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깨꾸야 부르고 멍멍아 이렇게 응답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름으로 불러내신대요. 그래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따라 나선대요. 그것도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부른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 저 유라시아의 뭐 몽골 지방 이런데 뭐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양 자기가 다 안대요. 이름이 각각 있대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부르면은 양들이 달려온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과연 주님의 말씀이 과장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는 그걸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들었어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데 3번이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그 마리아도 결국 자기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실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발을 잡으려고 이러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러는 일이 첫째 일이에요. 그런데 울고 있는 마리아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지금 잠시 지체하면서 계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처지를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울고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게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시간인데도 울고 있는 마리아 때문에 주님은 그냥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도 올라가지 못했는데 나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 나를 지체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마리아야, 네가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다. 내 형제들에게 빨리 가라.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7가지 사명을 주고 계신데 지체하지 말라 이거는 사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사명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만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꼭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롭게도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바로 너희 아버지다 하시면서 지금 아버지께 내가 간다. 그러고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걸 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발이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 그건 내려놨어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으니 그걸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도리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 그랬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러니 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참 충성된 일꾼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걸어 잠궜어요. 그러고 혹시라도 자기들을 추가로 또 수색해서 잡아서 우리도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쥐죽은 듯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 좀 열어달라고 밖에서 두들기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가운데 오셨어요. 순간 이동해서 사라지기도 하시고 순간 이동해서 다니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부활 후에도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가복음엔 또 그래요. 너무 놀라서
혹시 유령 아니신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너희 중에 뭐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거기서 다 잡섰어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식사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 집안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증거할 때 우리가 함께 모시고 식사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줄 사명을 지금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는 지상명령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선교 사명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낸다는 데서부터 아포스톨로스 해서 그게 사도라는 번역이 사도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보내겠다 이거예요. 자,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고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시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루아흐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됐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라 그 입김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입김이 곧 영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입어야 되겠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의 권한 중에 가장 놀라운 권한이 죄사함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뜯어내리고 할 때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하고 죄사함부터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고 계신 거예요. 다만 보냄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권세가 있어요. 괜히 나한테 있는 줄 착각하면 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진짜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면 그 사람은 사함받아요. 내가 놔두면 그 사람 그 죄는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어디 병자한테 갔는데 그 사람의 죄가 들여다 보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할 때는 그 죄 사함을 위해서 먼저 선언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젊어서 이렇게 저지른 죄 주님이 사하신다. 그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소중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 권세, 성령을 받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자, 지금 보니까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여기 앉아서 하는 거, 요즘 이제 인터넷 세상이 돼서 앉아서도 복음을 전하면 미국서도 듣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전 같으면 반드시 가야 됐어요. 그러고 또 여러 모든 민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전해라. 전할 때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은 또 성령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그래서 열흘간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예수님 가시고 열흘 더 제자들이 약속한 걸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때 권능을 받고 이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있었어요. 디두모.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라고도 하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자,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 오셨다, 우리가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결심을 이런 결심을 합니까?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결심을 한 사람이, 다른 제자들이 다 살아났다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내 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엔 믿지 않겠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죄송합니다만 다음번에 나타나서 귀싸다기부터 내치고 이놈의 자식아 내가 살아나겠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걸 못 믿냐고 그렇게 했을 법한데, 예수님은요 이 도마 한 사람이 믿지 못하겠다, 나는 믿지 않겠다 결심한 걸 보시고 이 사람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 도마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주님은 더 이상 다른 사역을 진행하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번에도 문을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운데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 도마,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도마, 그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도마, 그에게 주님이 말씀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기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의 말을 주님이 받아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손 넣어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여기 네 주먹을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믿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항복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주먹 넣어보지 않고 그대로 예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내 주여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천사들 통해서 처음으로 한 말씀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까지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오실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시간이 갑니다. 가는데 예수는 안 나타납니다. 일부 제자는 자기 집으로 가고 7명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언제입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이번엔 새벽에 그들에게 오셔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이 바로 적전에 뭐가 나오냐면 기다리다 지쳐서 그들이 난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앞장서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갑시다.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가지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어요. 어부가 됐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게 없었어요. 이제 새벽이 됐어요. 갈릴리 호수는요 물이 너무 맑아서
낮에는 고기를 못 잡는데요. 그물 던진 고기가 다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아요. 밤에 물고기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요. 졸고 이러고 눈은 떠 있는데 놈들이 졸아요. 별로 활동력이 없어요. 그때 그물로 던져 잡는 거예요. 새들도 그래요. 새들도 밤에 자느라고 프레시 불 붙이면 자다 깨가지고 그럴 때 손 넣으면 그냥 참새를 잡아요. 손으로. 자,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새벽이 돼가는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신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겠는가? 관심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고기 못 잡고 밤새도록 고생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얼떨결에 그 말씀을 듣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에워지게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 똑똑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일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들쳐 입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나왔어요. 물고기에 관심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물고기가 그래도 그물에 꽉 이어졌는데 놔두고 갈 수 없으니 잡아 올렸는데 나중에 153마리 큰 물고기가 그랬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뭔데 물고기 마리수까지 세고 있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물 안에 들어오게 될 나라와 그 숫자가 153개국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그렇게들 믿고 있는 분이 많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뭘 하고 계셨냐면 해변에서 숯불을 미리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또 떡도 준비했다 그랬어요. 다 준비해 놓으신 주님이 헐레벌떡 주님께 나온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주님께는 있어요. 벌써 구워놓은 생선도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왜 생선을 가져오라 그러셨는가? 지금 잡은 생선 내가 명령해서 잡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많은 물질적인 복들,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 할 땐 또 내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할 줄 알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생선 먹고 주님이 준비하신 떡을 나눠주고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 비슷한 내용이 3번을 반복되죠. 두 번째는 그냥 순수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가파오, 큰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연거푸 3번을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번째는 그렇다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는 근심을 하면서 3번이나 연거푸 질문하시고 그리고 3번째는 내가 필레오 한다 그랬더니 그건 아마 의심하시는지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는 건 맞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걱정이 돼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해서 3번을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잘하는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요. 우리가 목회자가 돼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격이 뭔가? 딱 하나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맡아서 먹여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이 없다면 아예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3차례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신났어요. 자기가 고개를 못 들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3번 주님 부인했던 걸 다 갚도록 하셨어요. 3번의 고백을 통해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날 따르라고 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그러셔서 이제 기운이 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뒤에 보니까 요한도 졸졸 따라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저 제자는 내가 올 때까지 살아 있게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남 자꾸 살피지 말고 남이 어떻게 됐다고 그거 보지 말고 너는 내 사명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이 어떻게 한다고 그거 보고 그거 따르지 말고 내가 받은 사명을 다하라. 이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죽으셨고 장사되었다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이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예수님은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요.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시며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그때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부활의 첫날 아침 그리고 그 부활주일 저녁에 하신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고 계시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건 다 정리해 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7명령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맡겨주시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라고 기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 이건 신하라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셨어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도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결과물들 내 거라고만 고집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쓸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뜨겁게 있다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남들은 어찌하든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거기에 개의치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이 다 주님을 떠난다 하래도, 온 세상이 다 주님의 말씀에 대적한다 하래도 너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 되거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